샬롬, 수요예배에서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채은이와 함께 이렇게 조금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채은이와 함께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스럽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유산을 잇는 길 4장을 들어갑니다. 신앙유산의 길을 따라갈 준비를 하라 라는 제목의 장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전에 계속 여러 번 강의했었던 D6 DNA와 매우 이제 흡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장 안에서도 이 책을 쓴 이 작가님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 위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서 이번 장은 이렇게 좀 고민 끝에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요약하기보다는 이 장 보면은 아마 이 책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장마다 맨 뒷부분에 배우자 혹은 소그룹 토론을 위한 생각들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서 그곳에 정리와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을 이제 저희 가정에 접목시켜서 채은이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우선 이렇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D6 DNA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다시 한번 채은이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은이는 D6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말해줄 수 있겠어? 신명기를 영어로 드치로놈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의 약자 D와 6을 합쳐 D6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 정수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두 다리가 되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제자훈련입니다. 이렇게 설명 들으신 것처럼 D6의 그 기본 원리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오늘 강의 들으면서 오늘은 저희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한번 질문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이 나아갈 색깔과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질문의 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D6를 이제 1년 가까이 해오기도 했고 채연이와는 특별히 제가 이제 좀 D6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을 딱 물어봤을 때 채연이가 저도 모르게 되게 답을 잘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채연이가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채연이가 왜 처음에 말을 못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약간 자녀와 맺고 있는 관계, 마음이 연결되다라는 내용이 어려웠어요. 이게 저도 모르게 이제 어른들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아이들에게는 이 단어, 이 구절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내용이 아직은 조금 어려웠나 봐요. 마음이 연결되다. 자녀와 맺고 있는 관계라는 게 관계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아이에겐 이게 뭘 묻는 건지가 되게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럼 넌 연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저는 다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다리가 생각났다고 하길래 저는 사실 이제 연결하면 끈을 생각했는데 아이는 이제 다리를 생각했다고 하니까 다리를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렇게 놓여진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이 다리를 이어주는 서로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이제 알아보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이 질문을 간단히 정리했는데 그 책 뒷장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더 특별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채은이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보다 엄마 아빠랑 맺는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해? 훨씬 더 가깝고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특별한 예가 이제 그럼 어떨 때 그런 관계라는 걸 느끼는지를 한번 또 이제 물어봤습니다.
엄마만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섭섭한 일, 슬픈 일, 다 엄마께 이야기해요. 엄마랑 같이 데이트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영어책도 같이 읽고 문법으로 어려운 걸 서로 알아갈 때, 그리고 D6를 하면서 성경으로 더 깊은 속마음도 나누고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갈 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도 있으면 분명히 안 좋은 관계도 있겠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다음 단계의 질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저의 민낯을 드러내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어디까지 이야기할까를 고민했지만, 그래도 채은이에게 최대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적은 걸 옮겨온 거니까 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조금 틀렸다던가 엄마에게 억울한 느낌이 들게 혼날 땐 전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계속 숨기고 싶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확 눈물이 나오는 게 너무 싫은데 엄마도 그거 보면 더 화를 내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엄마는 반응을 하고 말을 하라고 해서 처음엔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엄마가 대화는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라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엄마에게 작게 하고 반응하려고 해요. 그럼 엄마가 좀 덜 화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사실 제 채은이한테 화도 많이 내고 정말 좀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도훈이는 이제 도훈이 사랑스럽지. 이제 기대치가 있고 늘 이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모르게 말이 통하니까 저도 모르게 더 이제 약간 감정적으로 제 힘든 걸 할 때가 많아서 사실은 좀 그런 면에서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사실 채연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적을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D6 DNA에서 우리도 이제 배웠잖아요.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게 D6 DNA에서 가져가야 할 부모의 첫걸음이라고 한 것이 기억이 나서 저도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연결 상태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이 관계가 좋지 않을 때를 물어본 것과도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 남편한테도 이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당신은 어떻게 하면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같은가? 라고 물었는데 남편이 정말 이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냥 틈틈이 이야기하면 되지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 속으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을 안 하나 라고 생각을 조금 했지만 그래도 그 답을 인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약간 이제 발전의 가능성과 이제 항상 기회가 있음을 알고 저 역시 그만큼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부부가 그리고 가족이 서로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채연이에게는 아까 어떤 때가 관계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지를 이미 물어봤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대안을 물어보았어요. 근데 사실 처음엔 채연이가 바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연이 역시 마음에 안 드는 때는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바꿔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기다려주었어요. 너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면은 네가 좀 덜 속상하고 엄마와 너가 좀 더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은가. 그랬더니 이제 채연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거나 꾸중하기 전에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칭찬을 먼저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건 사실 생각 못했던 대안이었지만 사실 조금 더 좀 쉬운 대안이기도 한데 나도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도 읽고 저도 저의 감정을 이제 아이에게 쏟아붓지 않을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가족 신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 신앙 이야기 역시 D6 DNA의 그 168분의 1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그 대화와 모두 이제 연관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 안에서는 이제 가족 신앙 이야기가 각자의 그 색깔과 특징에 맞게 꾸려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자녀가 셋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때는 이제
가족이 함께 세 자녀가 함께 해야 할 때는 제일 어린 동생에게 이제 맞춰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좀 위에 형제들은 좀 너무 시시하다고 느끼거나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따로 1대1 나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아침은 사실 저희 다 좀 늦게 일어나서 쉽지가 않아가지고 매일은 어렵지만 이제 우선은 저녁 한 9시, 10시 사이에 저희 식구가 모여서 각자, 주중에는 거의 보통 각자 D6를 하고, 이제 저도 D6 하면서 쓰고, 채원이도 쓰고, 도훈이는 이제 말씀을 외우거나 필기를 하게 하고, 필사를 하게 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남편이 적극적으로 끼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주일 주일 D6 수업을 예습하는 걸 이제 핑계로 남편을 옆에 붙여놓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옆에 붙여놓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식구가 이제 얼추 껴서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이제 D6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 장을 준비하고 문제를 준비하면서 남편한테 무언의 압박을 줬죠. 가족 신앙 이야기 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이게 분명히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규칙적인 시간, 규칙적인 틀, 그게 잡혀야 꾸준함이 있을 수 있고, 꾸준함이 있어야 뭔가 결과도 있고 우리만의 색깔이 내기가 쉬운 거지. 핑퐁핑퐁 될 때만 되고 안 될 때만 안 되고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시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듣고 반응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채원이는 이제 가족 신앙 부분에서 이렇게 엄마가 지금 앞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족이 D6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채원이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D6는 한번 성경 구절이 있고 흥미진진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오늘 내용이 아닌 부분도 쭉 읽어보면서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또 토요일에 같이 하는 D6는 엄마가 내일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궁금한 것도 퐁퐁퐁 떠올라 계속 같이 질문과 답을 하니 더 많은 사실을 알며 기뻐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요일 오후에 하는 D6를 무척 좋아하여 그거에 조금 더 가까운 토요일의 질문과 답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채은이 대답도 들었지만 저희 집도 이제 이런 저희만의 신앙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재로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아직은 남편이 조금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저희 남편 성향상 제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확 떨어나가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좀 이제 길더라도 천천히 좀 스며들도록 하고, 남편 안에 있는 그런 뭔가 남아있는 불씨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최고의 순간을, 그리고 최고의 우리 가족만의 가족 신앙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래도 이제 아침에 축복 기도를 이제 해주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의식적으로는 자꾸 이제 까먹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졸리고 정신없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 알람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제 그 축복 기도 알람이 울리면 이제 아이들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하고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잠들 때도 아이들에게 이제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먼저 잠들거나 제가 잠들 때가 있어서 사실 매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에게 그런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엄청난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되게 은혜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이런 의미, 그런 영적인 힘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채은이에게 너는 엄마가 너에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나 아니면 다른 거 원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채은이의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뭐 다른 성경을 읽는데도 좋지만 지난주 본론인 요셉이 정말 멋졌어요. 하나님이 이용하신 사람이자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총리까지 되었던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 요셉의 이름이 넣어서 저도 그렇게 지식이 많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저도 이거 좀 신기했거든요. 저는 사실 성경을 아직은 많이 배우는 중이고 저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진짜로 이제 자랑이 아니고 정말 가끔씩 보면 채원이가 정말 성경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드는데 기도에다가도 요셉을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해달라는 이 부탁이 저에겐 참 신선하게 다가왔고 이런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뭔가의 은혜의 순간을 주시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나와 자녀가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순간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조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순간을 개개인이 느낄 수는 있지만 나와 자녀가 함께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하고 딱 생각을 해보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아이와 했던 지금 딱 이렇게 말을 하자면 한 가지를 꼽긴 참 어렵지만 이 매 순간순간 아이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무언가를 딱 이야기하면서 제가 오히려 아이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채은이에게는 혹시 이런 순간이 언제였나 한번 물어봤는데, 채은이가 그때 그 여름성경학교 그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이제 그때 며칠 저를 쫓아서 새벽 기도를 나왔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고 나서 채은이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니까 되게 좋다고 이렇게 남겨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길래 한번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새벽 기도에 갔다. 그리고 내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왜일까? 1번 좋다.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안심과 평안함이 너물러서 좋다. 2번 뿌듯하다. 왠지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어디 간다는 게 신기하고 낮과 다른 하늘이 재밌으며 일찍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뿌듯하다. 3번 기대된다. 내일 새벽 기도 주제는 무엇이고 내가 아는 것일까? 내일은 과연 늦지 않고 갈 수 있을까? 하며 기대 99.5 걱정 0.5가 퐁퐁 쏟아나와 내일도 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새벽 기도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때 그 기억이 또 이렇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또 이제 함께 하신 순간을 느낄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장에서 설명 드릴 때 기도와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나의 신앙 이야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순간들에 나의 기도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이제 또 하자면 사실 저는 좀 기도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할머니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제 기억을 하는 엄청 오랜 시절부터 아버지가 우는 걸 좀 많이 봤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걸.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한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나서 처음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할머니 다시 살려주세요가 제 기도였어요. 그게 한 7살 때쯤이었나? 그때의 기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우스운 기도지만 저에겐 정말 간절한 기도였거든요. 아마 저희 아버지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매일 혼자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장면, 밤마다 그 기도하던 그 방 불빛이나 막 이런 게 다 이제 기억이 지금도 나니까. 근데 당연히 못 들어주실 기도였죠. 근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큰아빠 돌아가시고 중학교 1학년 때 큰애삼촌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대학교 들어가서 저희 또 가장 가까웠던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때때마다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가 안 듣는다는 그런 저만의 이제 그게 닿으니까 기도가 그다음부터 좀 무섭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뭘 구하면 안 받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내가 좌절될 것 같은 그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를 하고 뭔가 교회에 나가고 그냥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감히 이제 기도를 하자면 사실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좌절이 될까 봐. 그런데 제가 D6를 하고 네, 이렇게 함께 해나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진리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가 물론 기도 자체가 나빴다는 건 아니지만 자녀들이 부모하고 이야기할 때도 뭐 사주세요, 뭐 주세요라는 기도도 말도 하지만 그 말이 다는 아니잖아요. 감사해요, 같이 해주셔서 좋아요, 저 이거 걱정되는데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말도 다 포함되듯이 그 기도의 그 폭이 제가 생각해온 기도는 너무나 작은 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의미는 그거보다 훨씬 넓은 기도임을 요즘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기도는 이제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채은이는 혹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야기를 안 나눠봤는데 채은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 선다는 걸 엄마께서 어젯밤에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진짜 긴장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같이 도우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 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약간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뤄주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안정감이 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주 채은이의 딱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잘 들어보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너무 이야기만 한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것은 각자의 신앙 그리고 가정의 신앙은 결국엔 또 각자의 그 하나님과 그리고 가정 안에 하나님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각자의 색깔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안에서 이제 가족들만의 그 신앙 유산을 어떻게 만들지를 한번 생각하고 구해보는 시간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